레위기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지금까지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어제의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말씀에는 이제 이 조금 추가된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번제와 소제에 특별히 추가된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것은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물론 이 번제와 소제의 어떤 추가된 규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라 함은 바로 제사장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제사 같은 것들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준비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의 존재였음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요. 오늘 이 추가된 이 규정들은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규정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긴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규례와 명령들을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이러한 어떠한 율법, 어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규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규례의 내용 하나하나, 그 명령 하나하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있겠으나 사실은 이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특별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들을 살펴서 그대로 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규례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불필요할 것만 같은 이와 같은 규례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길 원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저는 이와 같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어떠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까다로운 규례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나 어떠한 우리들의 기호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옷을 갈아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셨는데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에게는 뭔가 정결함과 거룩함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아도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 말 그대로 번제와 소제에 하나님께서 추가된 규정을 말씀하시되 결국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18절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사실은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 남은 어떠한 것들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만지는 자들마다 결국에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거룩이 전염되어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제물을 만지거나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설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었던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특정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떤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말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는 부르심이 있노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아도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결국에는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떤 규제와 어떤 규율들, 어떤 규례들을 명령하시고 허락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약 성경의 이 개념들을 오늘날로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규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깨끗하다, 우리가 볼 때 어떤 퓨어하다라는 개념, 물론 그와 같은 개념도 분명히 갖고 있는 이 단어이겠으나 사실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규례나 규정들을 복잡하게 이렇게 허락하셨음은 너희들이야말로 세상과 사람들과 구분되고 특별히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규례들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와 같은 머리에 삭도를 댄다든가 아니면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금지 조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하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질 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차이를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차이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거룩함의 어떤 규례들을 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이 구분점이라 할 만한 어떤 규율들이나 규례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어떤 실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정말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의 규율과 규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원초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은 거룩하시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됨이란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지켜나가는 그 모습 자체를 거룩이라 이야기하는데 과연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이와 같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은 이들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야 될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 세상과는 뭔가 구분된 모습일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속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과 일맥상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율대로 그리고 말씀의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아닐 것이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규정해 드릴 수는 없었겠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나열했던 어떤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찔림과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긴 것들, 그 양심을 모른 척 눈 감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그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세상과 구분된 삶의 모습을 보여 나타내야 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관념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여러분 지켜 행하시고 순종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이 삶을 여러분에게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모습이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불러주셨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알면서도 묻어두고 눈 감았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밝히 비추어 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내므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과연 쉽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구분된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대로 순종해내심으로 거룩하게 오늘도 구별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